저번 주에 우리가 권리 포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권리 포기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권리 포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권리 포기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가족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존심도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럴 권리가 없으실까요? 그런 힘이 없으실까요? 그런 자존심이 없으실까요? 딱 자기를 잡으러 오는 병정들 막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는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병정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 잘리려고 할 때, 야 베드로야, 잠깐만, 뭐 그럴 필요가 있겠니? 그래서 윙! 해가지고서는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손을 들어가지고 휙 했다가 딱 이렇게 휙 했다가 내리기만 하면 그 병정들이 막 오다가 공중에 붕 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질질질 끌려가셨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맞으시잖아요. 침했잖아요. 막 예수님께서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좀 짜증이 나고 아프신 거야. 그래서 이 묶이셨던 거 빡 하고 풀으셔가지고 어딜 감히 하면서 얘를 잡고서는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시는 거야. 막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딱 하고 떨어뜨려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실 만한 권리가 그러니까 그러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이냐는 거예요. 충분히 어떻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제압하고도 남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권리들을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막 따랐는데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내려놓으셨죠. 어머니도 내려놓으셨죠.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권리 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위가 뭐고 밑에가 뭐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걸 한번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하나님이시고요, 밑에는 만물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내가 가운데 있죠. 나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웃들이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자리가 흩어질 때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고, 나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된다. 여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만물은 어때요?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질서가 깨어지면 바로 그게 우상숭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 우리가 포기해야 할 권리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에 대한 권리 포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모두 다 이겨내셨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네. 그때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3가지 시험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세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이죠. 이거는 무엇이냐면 쾌락인 거예요. 이 쾌락이 뭐냐면 감각적인 것들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식욕이 있어요. 그리고 성욕이 있죠. 또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 이와 같은 이런 감각적인 욕구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데 잘 살펴봅시다. 식욕이 나쁜 걸까요? 성욕이 나쁜 걸까요? 우리의 감정이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식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성욕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감정들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부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과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식욕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데 배가 불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Let's dig in, 막 퍼먹자 해가지고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배가 터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는데 그 성욕을 풀 수 있는 것, 성욕을 아름답게 우리가 그것들을 풀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잖아요. 근데 이 부부관계 이외의 것들로 자꾸 막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청년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죄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감정적인 부분들은 좀 이따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이것들을 주 안에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 하겠다라는 그런 권리 포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은 무엇에 관계된 거냐면 물질에 관계된 거예요. 돈에 관계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나 핸드폰 너무 좋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명품백, 막 그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또 다 나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이게 나쁜 거예요? 물질이 다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돈이 필요 없어요. 사회생활 때요, 신용이면 되죠. 그냥 다 괜찮습니다. 돈 그까짓 거 제가 얼굴만 딱 들이밀면은요 다 해결됩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직장을 나가가지고 너무 힘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직장에 나가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요, 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면 돈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나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돈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돈이 내가 사랑해서 사람을 팔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 돈을 사용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무언가 물건을 사시나요? 그냥 눈에 들어왔을 때 나 이거 반드시 가져야 돼, 이거야, 역시 이거야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사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그 기준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이게 또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want와 need예요. 자, want는 뭐예요? 나 이거 갖고 싶어. 텔레비전을 봤더니 세상에 막 명품백이 새로 나왔는데 루이 점점점 막 거기서 나왔는데, 야 이거야, 이거 막 사야 돼. 이건 이제 내가 want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사면은요 큰일 납니다. 거덜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want가 있고요, 또 need가 있어요.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필요해.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냐면, 내가 사고도 싶지만은 내가 want 하고 싶지만은 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거 필요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need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 때 내 need와 내가 필요한 것과 want, 내가 막 갖고 싶은 것과 항상 이렇게 동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예, 이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정말 이거 갖고 싶은데 내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너무 가혹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살 때, 돈을 사용할 때에 want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필요한 길, 그것들이 마땅히 쓰여져야 하는 그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재정관이고 물질관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성공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했어. 나는 돈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나는 신분이 이렇게 좀 높아. 뭐 이런 것들. 난 유명해. 나 건물주야. 알아?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네,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꿈과 비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하십니까? 정말 나의 꿈과 비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이생의 자랑, 나의 자랑거리, 내가 이걸 이루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유명해질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 돈을 벌면 말이야, 막 집도 사고 막 아파트, 난 너무 45평에 한번 살아볼까. 이걸 위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 저를 그 정도밖에 안 보세요? 그 정도는 끝났죠. 저 앞으로요 사역자 할 거예요. 저 목사 할 거예요. 저 전도사 할 거예요. 저 나중에 장로 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요, 깜빡깜빡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목사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지만은, 그 안에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막 이루고 꿈꾸고 막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고요, 저거 하고 싶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가 있어요. 야, 주목사야, 너 그거 정말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그리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너가 하기를 원하니? 아니면 그거 네 욕심이니? 그럴 때 제 마음이 철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 좋게 막 명분이 막 이렇게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근데 정말 우리의 중심이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그걸 할 때, 그걸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혹은 나의 부모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가문의 자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이걸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내어놓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해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에 제자들은요 생각하게 됐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진짜 정치적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아니거든, 내가 더 높거든. 아니거든, 내가 더 높거든.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웠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네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네가 권위 있어, 내가 권위 있어. 아니, 내가 그래봬도 내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이건데, 야, 너는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혹시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지는 않은지.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도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이마저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개를 함께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26절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함께 비교하고 대조해 가면서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관찰해 보기를 원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디모데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조금 생각할 기회를 드릴까요? 한번 이 말씀을 띄워져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그러니까 나의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는 무엇이냐면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성경이 둘이 막 충돌하죠. 불꽃이 튀는 거예요. 가족을 택하느냐 예수님을 택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막 성경이 부딪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될까요? 이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야지, 교회 일에 내가 다 충성하고 해야 되니까 어머니라면은요, 어머니라면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이런 거, 그거는 예수님 따르려면 가족 니네가 아세요.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나는 교회 가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니네들이 좀 알아서 하고 나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내비둬. 그러면서 막 교회 빠져가지고 주님 하고 막 가족들을 막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되냐면요, 사역자인 저에게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이 한번 바치리다 하면서 막 가족들을 막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솔직하게 들어요. 때로는 가족들이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죠? 때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은요, 가족들만 막 돌보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새끼. 아이고, 내 부모님, 이해하면 하면서 딩가 하면서 내 것만 이뻐, 내 가족들.
교회에서 막 예배를 막 드리는데 막, 그쵸? 가족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내 남편이 막 교회 못 나가게, 신앙생활 못하게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해서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은 여기서 끊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신앙, 이 가족들 때문에 신앙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미안해요 하고서는 신앙 막 다 내팽개치고 가족들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적인 가치관, 특히 가정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가치관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우리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너의 가족들을 미워해야 된다, 너의 가족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너의 가족들을, 그죠?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들은, 가족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신앙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요, 저 예수님 자리, 저 위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가르침하고 부딪힐 때에 자꾸 가족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다. 가족들은 사랑해라 라는 것이, 즉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절대 가족들을 내팽개쳐 두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까지도 버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들을 이 가족들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특히 안 믿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교회 나가는 것하고, 그죠? 교회 나가는 것하고 내가 그 가족들을 섬기는 것하고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자꾸 부딪히니까 막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은 한계를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가 비로소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는 것 포기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제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족들 간의 부딪힘과 다툼이, 그러한 분쟁들이 있다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해라. 기도할 때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저는 수없이 목격을 했어요. 그런 어떤 마찰이 있을 때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은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반드시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권리 포기, 물질에 대한 권리 포기인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세 가지 세상의 것들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돈, 물질, 물건들에 대한 권리가 우리가 포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돈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기업의 CEO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나의 직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 밑에 직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이, 나의 직원들이 경제 생활을 하고 어렵지 않도록 돈을 내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CEO가 막 돈을 막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을 막 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아, 이거 못했어. 오늘 몇 시까지 이거 해야 돼. 사장님 이거 좀 어렵겠는데요. 어떻게 하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해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야근을 해야 되는데요. 세상이 뭐 다 그렇지. 이 세상에 뭐 야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남들 다 그렇게 하고, 나 때도 말이야, 야근을 해서 내가 이렇게 CEO가 됐단 말이야.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막 야근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돈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사람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 좀 극단적으로 가봅시다.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은요, 내가 막 돈을 막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막 이용해 먹어요. 또 범죄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괴가 뭐예요? 물론 어떤 앙심이 있어서 하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 돈이잖아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훔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사람을 훔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가져와서 협박해서 돈 내놔, 이거 아니에요. 또 돈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인까지 일어나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인 이 사람들을요, 이 내가 다스려야 하는 이 돈이, 그죠? 돈이 이 사랑하는 존재로 올라와 버리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더니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로 내떨궈 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건, 이 권리도, 돈에 대한 권리, 물질에 대한 권리도 명확하게 포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를 해요. 마땅히 드려야 하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막 점점 막 쪼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당장 막 돈이 막 필요하고요. 당장 뭐를 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돈이 막 3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아하, 내가 11조 하려고 하는 돈이 있는데, 주님 죄송해요, 잠깐요 하고 그 돈을 먼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이런 경우가요, 이렇게 막 다들 거룩한 척하고, 누가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은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옆에 다른 동네 어떤 모 청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권리가 포기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외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시간은 어떤가요? 시간, 여러분의 것인가요? 어때요? 네, 시간 제 거죠. 그래서 시간을 막 떼어놓기 시작. 내가 이 시간은 내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은 누가 침범해 올 수 없어. 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건들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고 좀 이 시간에 좀 섬겨 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주중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주일날만큼은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토요일날만큼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녁 시간만큼은요 제가 퇴근했으니까 좀 그냥 두세요. 그거 제 시간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Don't touch it. 건들지 마세요. 제가 확보해 놓을 거니까. 자꾸 내 시간을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은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시간이에요. 이건 확보되어야 돼요.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책 보고 막 저의 막 자기 관리, 우리 청년들은 자기 관리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잖아요. 책 보고 막 자기 관리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마음을 놓고 하신 거예요. 똑똑똑. 너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너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요 저희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거 만드는 거 막 이거 즐기는 거 이거 텔레비전 보는 거 이거 제가 하잖아요. 좀 건드지 마세요. 주일날 제가 하잖아요. 주님 아침에 말씀 묵상 하잖아요. 이 시간은 좀 건드지 마세요. 이렇게 주님한테도 딱 선을 그어놓고 내 거예요. 내 시간이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침범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권리마저도, 시간에 대한 권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너 시간 나한테 좀 내줄래라고 말씀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어드릴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내어드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안 그럴 텐데요. 꼭 이 시즌이 되면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요 신앙생활을요 조금 못하는 척하고요 뒤로 슬금슬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 시기가 임원을 뽑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기에 잘못 걸리면 1년 내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슬금슬금 막 뒤로 빠지고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2021년도는 저 건드지 마세요. 제가 저를 위해서 좀 제 시간을 써볼 테니까요 그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2021년도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나의 시간을 사용하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주님 제가 보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섬기고 나아갈 때요 제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외에 해야 몇 가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부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려놓는 거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위해서 조금 줄일게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리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요, 우리가 권리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 것을요, 막 갈취하시고요, 막 내 거를 가져다가 막 저 사람 막 갖다 주고요, 나에게 막 인색하게 하시면서 막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포기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요 포기해봤는데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개 털렸어요, 거지 됐어요, 막 이래가면서 막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시냐면요, 이런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궁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창조물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고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테스트를 해요. 뭐냐면 얘네들이 조그만 거 가지고서 막 장난감 막 이런 거 가지고서는요 막 이렇게 쥐고서는 막 내 거야 뭐 하면서 막 갖고 놀아요. 그래서 아빠 좀 줘 그러면 싫어 한결이 같은 경우에는 아빠 줘 노노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자기 거 막 이렇게 좀 뭐 먹을 거 이렇게 주잖아요. 특히 아침에 막 요구르트 주면은 막 자기가 아껴 먹어요. 막 꿀꺽꿀꺽 먹는 게 아니라 홀짝홀짝 마시면서 막 맛을 음미하면서 저쪽에다 갖다 놨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가져가려고 이렇게 해서 아빠 좀 맛있게 그러면요 노노 아빠 노노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막 자기 거를 포기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져가서 자기 거 막 다 먹어치우는 그런 아빠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 제가 그런 아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베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의 아빠에 대한 믿음을 크게 해주려고 뒤에다가 큰 거를 이렇게 숨긴다고? 이게 뒤에서 막 장난감 막 이런 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조그만 장난감 갖고 놀고 있을 때 그거 아빠 줘. 그러면 처음에 막 싫다고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줘. 조금 있다가 얘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아빠 이거 아빠한테 빌려주는 거야.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내 건데 빌려주는 거야 하고서 이렇게 스은대놔요. 제가 그거 받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더 큰 거 이렇게 딱 갖다 줘요. 그럼 얘가 하고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아이가 한결이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시온이는요. 아빠가 달라고 하면은요. 이제 주는 빈도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얘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가 달라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 근데 뭔가 이유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막 큰 거 줘.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줘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조그만한 거 뺏어서 뭐 하시겠어요? 어디다 쓰시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렇죠? 우리의 시간 그거 조금 있는 거 뺏어서 뭐 하시겠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거 잠깐 내려놔, 너 그거 잠깐 나에게 줘 이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그걸 너무 우리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을 꼭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내려놔, 너 이거 받아야 돼, 내려놔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에 과감하게 한번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나 자신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가족들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으실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